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22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 것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내가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부여한 자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성경적인 재물관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강조하시면서 탐심을 멀리하라, 물리치라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이를 알려주셨죠.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된다라고 일깨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어떻게 해야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기적인 탐심을 부리면 안 된다. 탐욕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여하게 되는 첫 걸음이다 정도로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의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오늘 읽었던 본문,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위해 사용해라 라고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서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그 부분은 뒷부분 결론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염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생활 문제로 염려하는 것이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부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여기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이렇게 볼 점은 말씀을 듣는 대상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앞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무리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형과의 재산 분배 문제로 예수님께 재판장이 되어달라라는 요청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그들 곧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권면을 시작할 때는 그 대상이 무리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았듯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제자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것이죠.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세상적인 일로 먹고 사는 생활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러므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를 헬라어에서 직역하면 이것 때문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무리에게서 이제 제자들에게로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 살펴본 15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그 부자의 비유, 그러니까 탐욕에 관한 경고의 내용 전체를 가리킵니다. 특히 2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렇게 부여하지 못한 자를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려는 탐심을 물려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를 안 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염려가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못되게 하고, 또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게 만드는 그 원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생활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염려를 물려쳐야 탐심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부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것 차원에서도 예수님과도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는 분들도 있겠죠. 부담스러우니까.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 지쳤습니다, 좀 앉았다가 예수님 먼저 가시면 제가 좀 일어나서 힘 얻고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멀리 두고 이렇게 분도 계시겠죠. 어쨌든 간에 다들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과 그 관계에서 끊을 수 없으니까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쉬고 있든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로서 너무 극단적인 어리석은 부자처럼 탐욕을 그렇게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나온 부자처럼 물질에 눈이 멀어서 인생 목표를 거기에다 올인한다,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지 않으려고 우리는 평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 문제로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탐욕을 부리는 건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물질과 관련해서 염려가 늘 찾아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걱정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 중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 자체가 물질과 관련해서 그런 염려와 근심걱정을 조장하는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한국 사회의 한 면을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중산층의 기준을 보면 알 수 있죠. 너무나도 이게 물질 중심의 그런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어쩌다 어른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곳에서 한국인의 심리를 파헤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SNS에 돌고 있는 한국의 중산층의 기준을 소개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해 나가더라고요. 이게 몇 년 전 이제 프로그램에 그때 본 내용인데, 성도 여러분들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첫째,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월급 500만 원 이상 급여를 받아야 한다. 셋째, 2000cc 이상 중형차를 소유해야 된다. 넷째, 1억 원 이상 예금 잔고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연 1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와야 된다. 이래야 중상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중상층인가요? 저는 하층민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하층민들입니다. 이래 보면 불쌍하죠. 이렇게 보면 막 마음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의 그 중상층 기준은 너무 다릅니다. 프랑스를 기준을 보면 어깨가 막 힘이 들어갑니다. 제가 첫 번째, 한 개 이상의 외국어를 해야 된다. 저 중국어 잘하거든요.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된다. 주짓수 맨날 일주일에 두세 번 하고 있거든요. 셋째, 한 개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 교회에서는 쓸모없지만 저 풍물패를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잘하거든요. 지금 이제 20년 못했기 때문에 죽었지만. 넷째, 남들과 다른 색다른 요리법을 알고 있다. 요리 제가 아내보다 더 잘했거든요. 지금 못하지만.
다섯째, 사회적 분노에 공감해야 된다. 여섯째, 약자를 돕는 봉사 활동을 해야 된다. 이게 프랑스인들이 생각하는 중상적인 기준입니다. 어떻습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을 볼까요? 영국도 있습니다. 첫째, 페어 플레이를 해라. 둘째,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한다. 셋째, 독선적 행동을 하지 말라. 넷째,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 대응해라. 다섯째, 불의와 불법에 대응하라. 미국은 어떻습니까? 첫째, 자신의 주장이 떳떳해야 된다. 둘째, 사회적 역자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라. 넷째, 비평지 이런 잡지를 구독해라. 우리나라하고 보면 너무 기준이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우리나라는 아파트 크기, 자동차, 몇 cc, 예금, 잔고 이런 물질 가치를 기준으로 그런 중상층을 여길까요? 그 풀에 나오는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사춘기 시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하기 위해 기점이 서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경제적 성장을 통해 중고등학생처럼 몸집은 속은 중고등학생인데 등치는 어른처럼 커졌다는 거죠. 외형적 성장은, 양적 성장은 이미 어른입니다. 그런데 그 질적인 측면, 내적 성숙적인 측면은 아직도 여전히 그 사춘기 학생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사춘기 전에 삶의 가치를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변화된 삶의 가치, 저 성숙한 면모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 기로에 한국 사회가 서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 예로 중산층의 그 기준을 통해서 한국 사회와 서구 사회를 비교하면서 그런 질적인 그런 성숙을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보니까 너무 물질적인 가치를 우리 삶의 기준을 두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의식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탐심을 일으키게 만들고 우리 욕망을 자극하게 만들고 그래서 염려와 근심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데 개근거지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개근거지. 우리 어릴 때는 개근해야 성실한 학생이다라고 칭찬을 받았죠. 개근은 칭찬이었습니다. 요즘은 개근하면 칭찬이 아니라 모욕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개근거지라고, 거지. 서울에 어느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의 그 사연이 기사에 실려서 며칠 전에 읽어봤는데 그 사연이 이렇습니다. 자기 아들이 개근상을 아마 받았나 봅니다. 근데 친구들이 개근거지라면서 놀렸다는 겁니다. 왜 개근거지라 하고 놀렸나 보니까 요즘은 서울에 있는 기준이겠죠. 서울 기사니까 학생들이 다들 해외 여행을 다 갔다 왔답니다. 부모하고. 그러면 이제 야외 체험 학습을 써야 되니까 수업을 빼먹죠. 그러니까 개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일반적이랍니다. 그래서 개근 안 하는 게 당연한데 개근했다는 말은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개근한 친구는 개근 거지다 라고 친구들 사이에서 놀린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자기 아들이 듣고 아들에게서 이제 전해드린 거죠. 아빠가.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국내 여행이라도 가려고 제주도 어디 알아보니까 자기 아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못 간다고, 쪽팔린다고, 부끄럽다고. 그래가지고 돈은 없는데 카드 끌고 가지고 그 항공권 땡 처리하는 거 그 아들하고 자기 아내만 급하게 싼 거 부해서 다녀오게 했다. 이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거 단편적인 예지만 이런 것들이 요소수에 참 많습니다. 물질 중심의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또 학생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물질 중심의 어떤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고 주의 제자들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영향받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이런 데 너무 영향을 받아서 물질적인 기준에 삶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삶의 목표를 들고 남들 부럽지 않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고자 여기 어떻게 보면 좀 인생의 목표를 두고 달려오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점도 사실 따지고 보면 좀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라는 이런 쪽에 좀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그게 뭐 100% 잘못됐다, 나쁘다, 악하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그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 하더라도 주의 제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염려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염려들이 왜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도록 만들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거든요. 물질 관련해서 다 그런 게 다 걸려들면 우리의 믿음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2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대본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염려 때문에 그렇게 마음고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다라고 경고하시죠. 성도 여러분, 염려에 사로잡히면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래서 아시겠지만 믿음이 발휘를 해야 할 그 상황에 그 발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염려를 계속하면 이 믿음의 스위치를 딱 꺼버리죠. 불이 나간 것처럼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뭐 자동차 이렇게 타려고 할 때 키가 없으면 열 수도 없고 시동도 못 겁니다. 그럼 자동차를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 학교 보낼 수도 없고 시장 볼 수도 없고 교회 올 수도 없고 뭐 일을 출퇴근도 못 하죠. 그런 것처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버리면 믿음을 위축시켜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제한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29절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말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로 가득 차버리게 됩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대부분이 달라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의식주 문제로 그 무게에 짓눌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로 근심해서 삶의 에너지를 여기에 다 허비해버리게 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늪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죠. 근데 일어나면 콧방귀를 킁 끼면서 하나님이 알긴 뭘 아셔? 대번에 이런 마음이 탁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아시겠지. 근데 나랑은 무슨 상관 있어?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은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틱틱거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먹고 사는 생활 문제로 부딪히면 항상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틱틱거리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 힘으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되면 믿음이 쪼그라들고 식물 인간처럼 아무리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것과 관련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믿음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음식과 의복보다 더 귀중한 우리의 목숨과 몸을 돌보신다는 것을 예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음식보다 더 귀중한 몸을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음식이나 의복으로 염려할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구체적으로 이 음식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교훈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예로 드십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공중의 새라고 표현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까마귀라고 밝히죠. 예수님께서 왜 하필 많고 많은 새 중에서 까마귀를 예를 들고 있을까요? 까마귀는 주로 시체를 뜯어먹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새는 가장 부정하고 혐오스럽고 가까이 하기 싫은 새들이 하찮은 새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흉조하면 까마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예를 든 것은 심지어 너희가 부정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이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중한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까마귀가 농사 짓는 거 봤습니까? 먹이를 창고에 모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까마귀를 생각해 보면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습니다. 까마귀는 미래를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전적으로 돌보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는 이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왜 먹는 문제로 그렇게까지 염려하느냐? 왜 그 사는 문제로 그렇게까지 염려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는 문제로, 살아가는 문제로 너무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입을 것에 대해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백합화로 예를 듭니다. 우리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성도 여러분, 백합뿐만 아니라 들판에 핀 이름 없는 그 꽃들도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참 놀랍다,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생에서 아름다운 백합화가 자라가는 과정에서 그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해 그 꽃 자체가 뭐 실을 만들거나 자른 일을 하지 않죠. 백합화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꽃에게 필요한 것들을 입혀주신다는 것이죠. 그 입히심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면 얼마나 너희를 더욱더 잘 귀하게 돌보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예로 들며 염려함의 그 부질없음을 일깨워주십니다. 우리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여기서 키라는 것은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할 때 키는 생명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단 1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는 문제를 염려하면 우리의 생명이 1분이라도 더 연장될까요?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서 수명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염려로서는 아무런 해결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고 바보 같은 짓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죠. 뭐 근심 걱정하면, 염려하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냐, 땅에서 쌀이 나오냐 얘기를 하죠. 제가 좀 지어내긴 했지만, 성도 여러분, 염려하면 음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옷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 1분이라도 더 연장되는 것도 아닌데 왜 염려하시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그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을 되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입혀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돌봐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비록 그때 발부동 치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인생을 내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한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고 믿음의 눈을 바라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의 여정에서도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 대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우선은 염려를 하나님께서 책임주신다고 하니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염려를 물리친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라.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3장 33절에 6장 33절 말씀과 같은 구조죠. 예수님 여기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워주십니다. 먼저, 그리하면, 이렇게죠.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그 결과로 이런 것들, 먹고 사는 문제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체험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될까요?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든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죠. 한글 성경을 미래적 의미로 주실 것으로 번역했지만 원어에서는 부정과거 시제, 그러니까 이미 주어졌다라고 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상속자로 삼아주셨고 그에 해당되는 그 기업을, 유산을 이미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제자인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을 때 그에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고 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얻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제자들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완성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 완성을 향해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마치 씨가 땅에 뿌려지면 자라서 열매 맺고 있는 것처럼 농부가 그 열매 맺는 시기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농부로서의 그 역할을 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제자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임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열매 맺어가도록 마치 농부가 그 일을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원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 그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만 재물의 사용과 관련해서 중요한 점을 짚어주십니다. 뭘까요?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삶을 살라입니다. 이 말이 이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 3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보면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게 무슨 뜻이냐고 보니까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은 돈을 넣어두는 자루를 얘기하는데 이게 자루들입니다. 한 개의 자루가 아니라 여러 배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제를 할 때 하나의 자루가 아니라 자루들, 배낭들이니까 많이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많은 구제로 낡아지지 아니하는 많은 구제로 만들어진 낡아지지 않는 이 돈 자루들이 바로 하늘에 있는 보물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그 보물을 하늘에 두는 구체적인 방법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가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이 지상의 창고에만 쌓아두는 것과 대조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제가 높은 가치를 지닌 것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그 구제를 통해서 하늘에 보관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그 재물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영원하게 보존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23절을 다시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것이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그 부자처럼 이 세상 창고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둘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구제를 통해 하늘 창고에 쌓아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 마음이 보물에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창고에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는 자는 그 마음이, 하지만 이 세상에 있어서 늘 염려와 걱정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더 집착하고 더 모으려고 더 그 부자처럼 창고를 크게 해서 염려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더 집착을 하면서 탐심을 부리는 것이죠. 하지만 구제를 통해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자는 그곳에 도둑도 없고 좀 먹는 일도 없으니 염려거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상속자답게 늘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릴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러가야 될 때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이 땅의 삶은 아무리 길어도 100년에서 120년이죠.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살아왔는지 또 얼마나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상속자답게 또 주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적절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음으로 먼저 구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최근 들어서 성경적인 재물관, 물질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듣게